옆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주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신 너네 주 하나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게 성령이 오셨네. 사랑의 왕께서 천사로 잡히자 다 구원하시고 장장을 주사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참회의 시간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에서 또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는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찌져 죽어주신 그 고난을 되새기는 주일이었습니다. 때로 고난 주일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활의 기쁨대로 살아온 그런 삶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또 사유의 은혜를 입어 오늘 또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또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인지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또 한 주간을 살아온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입혀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이 시간 각오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악, 부족함 사유하시고 정결함과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만 소망하며 바라보며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그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임재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133문입니다. 교도문 133문. 하나님께서 그를 사방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170장 찬송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소망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온갖 각처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부르시어 예배를 초대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이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다짐했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으며 또한 기쁨으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나의 주장과 고집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체와 이웃을 돌아보며 살피지 못했으며 난 저들을 품고 기도하지 못했고 저들에게 나의 손길을 펼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주님의 시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희망을 바로 알아 깨달게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무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망과 부패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이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이한 지구촌 모든 교회와 온 세상 구석구석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생사를 오가는 극심한 어려움과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온갖 우상을 섬기며 이단과 사이비 교들의 거짓 증언과 살인과 음란과 탐욕과 이기심과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정죄하며 살아왔던 우리 오염되고 부패된 저희들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넘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또한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또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재앙이 속히 종결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무뎌진 황무한 이 땅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성실과 정직으로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무한 사회로 총선을 주관하시어 참으로 나라를 염려하며 국민들을 배려하는 좋은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이때에 이 땅의 교회가 더 근신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구석구석 우리의 믿겨져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선교사들 통해서 쓰여지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의 생생한 선교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박힌 국가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박히 얻은 세력들을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고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낙힌 위에서 기도함을 절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선교사님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철수하며 이동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저들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낙현들을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 배우는 배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가지고 온심을 다해 새가족을 양육하는 새가족과 팀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일학교 각 부서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의 여건들이 열악할지라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10년, 20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며 저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 또한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을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친히 찾아가서 이루해 주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군입대로 학업으로 사업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을 돌아보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나가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벳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또 가정에도 또 우리 직장과 자녀들 위에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그 마음에 추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 마음 속에는 뭔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 중에 가장 이 첫 번째가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과도 같은 이 영적 어두움 속에 혹 진리를 찾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에 필요한 이 물질을 구하는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국회의원 같은 지위나 권력이 그 첫 번째 소원이겠습니까?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을 가장 소원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오늘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은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안부를 물을 때 행복하신지를 묻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밤새 안녕하셨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평안하신지를 물었다면 요즘은 행복을 묻는 안부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다고 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난 이후 행복하지 않다, unhappy하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쓰던 물건도 원하는 물건으로 바꾸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참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다 말을 하면 쓰던 물건도
바꾸어 주는 것. 때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바꾸어 주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환경이나 제도를 바꾸시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세상은 행복하지 못한 것을 바꾸느라 더 큰 혼란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시인이 행복에 대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고 하는 뜻은 정말 아니다. 힘들다는 말을 한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행복하다는 말을 한다고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때로 이 고통은 있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자그마한 만족, 자그마한 기쁨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마태복음 5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 이 복은 이 행복에 가까운 뜻의 말로, 비록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과 비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자그마한 만족, 자그마한 기쁨이 있습니까? 때로 오늘 우리가 걷는 피난과 박해와 고난의 길 속에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 같은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그 실망감에 많은 제자들이 각기 자신의 일터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이들도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삶이 행복해진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32절은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이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뜨거워졌다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그들 마음에 이 불이 붙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이 불을 붙인 듯 뜨거워지게 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낙심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잃어버린 그 마음속의 소망이 새롭게 싹트게 되었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 심령 속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금 행복해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두 명의 제자에 대해 그 자세한 이름이나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다만 이들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향으로 가는 그 노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남으로 누리게 된 소망과 행복에 대해서입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지게 된 그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이 가진 마음입니다. 17절은 그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대화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슬픈 빛을 띠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마음이 십자가로 인해 실망과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들 두 명의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죽음에 모든 소망을 잃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들은 절망 속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 소망 없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21장에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의 모습을 전해주는 것이 2절로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삶은 문자 그대로 소망 없는 삶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삶임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하였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면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법하기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전에 하던 고기잡이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 소망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미래가 없는 삶입니다. 그 인생은 그저 이 땅에 살만 살다 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없는 삶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오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슬픈 빛을 띤 것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슬픈 빛이라고 하는 것은 유쾌하지 않는 모습을 표현한 말인데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 그 삶에 참된 기쁨이 없는 행복하지 않은 삶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에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이 27절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게 하는 참된 평안이요 영원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고 미래가 없는 삶이며 참된 평안이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삶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보장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두려움과 근심에 떨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며 영원한 소망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명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치도 절망의 걸음이 멈춰지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지금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을 증명해 주심으로 제자들의 그 절망을 멈추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성경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그 예언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느냐고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치시고 그들의 그 절망을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결코 절망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의 삶은 이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모든 어려움은 극복하게 되고 위기와 고난은 이기게 되며 절망은 멈추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늘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시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또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절망의 걸음이 멈춰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흔들리는 삶이 안정을 찾게 되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요동하는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모든 위기와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재난에 가까운 위기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절망이 멈춰지듯, 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위기는 있지만 그 속에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때 피난처 되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위기와 모든 절망을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이 가진 마음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은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신 이후 함께 떡을 나누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 무지의 눈이 뜨였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그 영적 눈이 밝아지게 되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안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31절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알아보다 라는 단어는 충분히 알다, 완전히 알다 라는 뜻의 단어인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이 광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는 3장 18절로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하시듯 하나님은 감히 우리 인생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광대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이 빙산의 일각뿐인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자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예수님에 대한 알미 더욱 깊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에게 주어진 모습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 마음에 이 불붙는 것 같은 뜨거운 감동이 있었다는 것으로 기쁨의 그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감동과 기쁨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16절로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때로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감동으로 그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항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그런 감동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감동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누리게 되는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절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영안이 밝아져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들은 이전처럼 다시금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위기와 절망을 극복해 가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 속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을 통해 오늘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167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남편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나라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기도하기 전에 또 명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이 또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 고난들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때 주어지는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그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또 만연해 있는 질병들, 또 고통들, 어려움들 다 물러가도록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들 속에, 또 우리 건강,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부활이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의 직장들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그 가정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건강 항상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함께 공성으로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그 영광과 부활의 그 기쁨과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그 기쁨과 부활의 그 영광과 부활의 그 소망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의 모든 질고를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물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평안과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때 주어지는 은혜로 감동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으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참된 삶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늘 기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를 연로하신 분들 늘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의존으로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을 원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또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셔서 예수가 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믿게 하신 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에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정성껏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부활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감동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위기와 절망의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위기와 절망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오니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피난처 되시는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자녀들 위해 물된 동산 같아지며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우리의 경제 생활을 늘 지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에 또 우리가 힘써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어렵다고 그 일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많이 그들을 위하여 또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또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 또 열방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더 힘써 선교의 사명, 사역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힘써 또 이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또 삶들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고 또 헌신하는 복되고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당회와 모든 기관들 또 모든 목장들 일일이 주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내리시고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 그 심령 속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오르만져 모든 연약함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들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또 이 시대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중에 태아 또 산모 늘 건강하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 하나님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잘 자라가게 하시며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또 취직을 준비하는 자녀들 일일이 주께서 또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며 하나님 안에서 또 능력 있는 삶, 은혜로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또 총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 땅에 거짓된 것들과 잘못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북녘 동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종일토록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부활주일에 또 강단 내 꽃꽂이로 헌신한 또 주의 성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그 삶이 꽃과도 같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광고 참조해 주시고 오늘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주는 기쁨, 또 부활이 주는 영광, 부활이 주는 소망으로 또 이 시대를 이겨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둘째 주일 우리가 정기 제6회로 예정이 되었는데요. 5월 둘째 주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학습 세례식이 5월 31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우리 주의 살펴주시고 주의의 학습과 세례를 받으실 대상자들은 또
우리 작은 목자분들께서도 잘 살펴주셔서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첫 주부터 공부를 하게 되고 마지막 주일 5월 31일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인 6월 첫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와 새벽 기도에만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또 계속적으로 또 주일 오전 예배와 새벽 기도만 또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예정된 모든 또 순서들은 또 연기하거나 또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댁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 또 영상으로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제 조금 잠잠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17일 장립집사 권사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은혜롭게 시험 없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용남 집사님, 이경숙 집사님 장남되시는 수봉 이효선씨 쌍둥이 남자 애들 둘이를 낳았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현희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가족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다다음 주일 4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서부 노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현금 봉투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대상의 목고지 예쁘게 하셨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또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셔서 앞에는 이렇게 광고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지만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